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빌립보서 2강을 공부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요절 말씀은 20절 21절입니다. 제가 이 요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릴 때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했고 그 질문의 답을 구하며 성장했습니다. 질문하고 질문의 답을 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대한 질문 또한 위대한 것을 깨닫도록 합니다. 아이작 뉴턴은 왜 사과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으로 떨어지는가 하는 아무도 상상치 못한 질문을 해서 결국 만유인류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두 개를 꼽는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인생의 목적이죠. 물론 이 질문들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나의 인생관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이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 전파를 위해 살았습니다. 12절에서 18절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힘든 옥살이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힘든 옥살이가 복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로마 황제 시위대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시위대는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창설한 9,000명으로 된 친위 부대였습니다. 이들은 키가 크고 유능한 사람들로 선발됐고 연봉도 보통 군인들의 3배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황실 궁전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었으며 또한 로마 황제 선출에도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합니다. 당시 제수를 지킬 때 군인의 왼팔을 제수의 오른팔에 묶어서 6시간 동안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시간에 맞추어 규칙적으로 찾아오는 이 군인들에게 틀림없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 군인들은 이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영접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영접하고 거듭납니다. 이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들은 집에 가서 자기들의 아내와 또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서 아내나 자식들이 다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동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해서 온 시위대 안과 그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22절을 보면 복음은 가이사의 집까지 황제의 친족까지도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황제 가족들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복음의 진보 정말 일어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두 종류의 전파자들이 나타납니다. 한 그룹은 투기와 분쟁으로, 다른 한 그룹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옥살이하는 사랑하는 바울을 어쩐지 위로하고자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합니다. 반면에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이제 바울을 시기합니다. 그들은 늘 빛나는 바울 때문에 자신들이 빛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옥에 갇히자 이번 기회에 공을 세워서 교회 안에 자기들의 세력을 잡고자 합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되 아마 죽기 살기로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복음 전파 동기는 자신들의 명예와 옥살이하는 바울에게 고통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참으로 신기할 정도로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이었습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무엇이뇨? 애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뭐라 그래요?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은 현재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 기뻐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처럼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전파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땅에 사는 목적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바로 그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최고의 행복,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아야 기쁨이 있습니다. 배척당하고 무시당하면 죽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인정받는 건 괜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리스도께서 전파된다면 그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적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남자들은 대개 자존심으로 삽니다. 만일 그 자존심이 상처를 입으면 펄펄 뛰며 씩씩거립니다. 그런데 사실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매님들이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립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위대한 자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존경이 따라오지 않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슬퍼집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위대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 1호이기 때문입니다. 하보 1호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보 1호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한국 드라마 중에서 해를 품은 달이라는 제목으로 나간 드라마가 있어요. 해를 품은 달.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품은 질그릇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배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보물 1호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볼품 없는 질그릇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이 예수님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자랑하며 삽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전파하는 것에 우리의 생명을 겁시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20절 이렇게 말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사람들에게는 각자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직장에 없는 분들, 취직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아직 미혼인 분들은 결혼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늘 가난하게 사는 분들은 언젠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사는 사람들, 평화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소원은 통일이었습니다. 꿈에도 소원, 통일입니다. 모든 소원 좋은 것입니다. 소원이 있어야 우리가 살맛이 납니다. 다만 이것들은, 이 보이는 것들은 참 소망이 될 수 없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이죠.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왜 보이는 것이 참 소망이 될 수 없을까요? 그것은 보이는 모든 것 언젠간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물질 사라집니다. 보이는 명예 사라집니다. 보이는 권세 사라집니다. 보이는 사랑 사라집니다. 보이는 사람 다 사라집니다. 해 아래서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언젠가 하늘과 땅도 해와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을 소망하지 않고 무엇을 소망하고 살았습니까?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살든지 죽든지 그가 이루고자 했던 것, 그것은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되는 것입니다. 그의 간절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 몸에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의 몸 안에 사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는 그의 몸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깁니다. 이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는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고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고 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그의 몸에서 존귀되기를 소망했을까요?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대답해요.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독일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Christus ist mein Leben, sterben ist mein Gewinn.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나의 유익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죠. For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이제 이 말을 이제 풀어 쓴다면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직접 이렇게 풀어 썼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인데 이건 이제 이 빌립보서에 있는 간단한 말을 이렇게 풀어 쓴 거예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매일매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강건되어서 살아간다는 말이죠. 이 말은 바울 안에 살고 계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 사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얘기하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결과가 뭐예요? 유익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당연히 우리에게 유익하죠.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영원한 가치를 갖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것만이 영원한 가치를 갖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것은 영원한 상급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유익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아담이 왜 낙원을 잃어버렸습니까?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 환경이 아닙니다. 소유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 제 생각에는 자신에 대한 병적인 애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21절 후반절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죽음은 모든 것을 박탈합니다. 몸마저도 한 줌의 채로 화하게 합니다. 죽음이라는 괴물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뺏어갑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일순간에 박탈해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죽음 후에 있을 심판을 그들의 영은 감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관, 인생 철학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죽음 철학, 죽음관인 것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죽음관이 인생관을 결정합니다. 사도 바울의 죽음관은 무엇이죠? 죽는 것도 유익하다입니다. Sterben is mine, giving. To die is my, to die is gain. 이제 이거를 쉬운 한국말로 얘기하면 죽음은 내게 로또다 이것입니다. 바울에게 죽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승리입니다. 손실이 아닙니다. 개인, 유익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삶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리차드 시베스는 이제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청교도의 최고의 설교가 스펄전, 또 우리 그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에요. 이분이 마지막 설교 제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그리고 이 설교를 하고 그는 병석에 누워서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이제 그를 찾아오죠. 그 주위에 있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죽음은 다만 우리를 웅장한 궁전으로 태우고 가는 엄숙한 마차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덧붙입니다. 육신의 부활과 함께 명예의 부활이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영광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저도 죽을 것입니다. 또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언젠가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여러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숨이 찰칵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내쉰 숨을 더 이상 들여 마시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덧입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수고는 그치고 낙원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던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안식을 누리며 부활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우리에게 죽음도 개인입니다. 유익입니다. 죽음은 계빈입니다. 죽음은 로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전파를 위해 생명을 걸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고 이 분을 존귀히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제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제 안에 사시는 주님을 경홀히 여긴 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주님을 존귀히 여기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존귀히 되게 하고 영광받게 하도록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